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작정 교리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8항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항까지만 우리가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5항부터 8항까지 볼 겁니다. 우리 1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인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또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2차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도 않으며 도리어 굳게 확립된다. 2항입니다. 하나님은 예상되는 조건들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조건들에 의해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3항.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4항.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정은 우주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까지 삼라만성이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구원하실 때 그 작정 안에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이 예정의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갈라지게 된 가장 주된 이 이유가 이 작정과 예정의 교리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만인 구원설이냐, 제한 속죄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말씀 앞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일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걸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느냐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는 뭐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으면 우린 뭐 로봇이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 이유가 1항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뜻하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자유롭고 확고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의 원인자는 아니시라고요? 죄의 원인자는 아니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느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제2차 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을 말해요. 1차 원인자, 제1원인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차 원인자는 누구라고요?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 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 인과율로 모든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육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과율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인과율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터키의 이번 지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아무리 생상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가 맞는 부분도 약간은 있어요, 지엽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원인과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지만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라고. 의지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인자인 사람의 우연성이나 자유가 제거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자유와 의지가 확립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결과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지니까 조금만 뒤로 가시면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울과 같이 왕위를 줬다가 뺏지는 않을 거다 네 후손들에게.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내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 12장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불러내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죽어있는 존재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아, 절대자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뭔가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면 뭐 수십 번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계획도 하고 계획했다가 좀 포기했다가 다시 계획했다가 이렇게 계획했다가 저렇게 계획했다가 뭘해서 뭔가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면 잠이 안 오잖아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뭘 자꾸 만들어요?
인생 플랜. 나는 10대 때 뭘 하고 20대 때 뭘 하고 30대 때 뭘 하고 40대 때 뭘 해서 뭐 할 거야.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변수가 너무 많아.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은 것의 결과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을 살아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바벨론 좀 하나님 해치워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독할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는 언제 이루어져요? 70년 후에. 왜요? 그게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도를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기도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응답일 때는 그것 또한 뭐예요?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따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도 사람이 무엇인가 건축을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설계 도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다가 이 동사무소나 그런 데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또 얘기 나와서 막 검사하잖아요. 고면대로 되고 있는지. 고면대로 안 되면 또 그냥 막 부셔야 되고 깨트려야 되고 뭘 깎아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17장에 그러죠. 내가 작정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왜 만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떤 누가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도 그건 가로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왜 죄의 원인자가 아니세요? 분명히 읽었죠.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의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자유로 그 선악과를 먹을 걸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작정대로 이루어지는데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와 의지를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로봇처럼 하지 않으셨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짓는 가운데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든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치든 뭘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틀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밑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있고, 그 또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고 아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지게 않으시고 스스로 그 모든 걸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 그 둘이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신비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시편 2편 2절입니다. 시편 2편 2절,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고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아멘. 이걸 우리는 흔히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손바닥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꾀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하나님에게서 우리 좀 자유하자.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그 일을 중추적으로 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러지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게 하셨잖아요. 가지게 하신 건 아니고 가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돈이 좋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죄 짓지 않아요. 죄 지을 때 보세요. 열과 성을 다해서 죄를 짓습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잡혀오는 사람들 그 대마초 집에다가 키우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집 방 안에다가 출입금지 써놓고 거기다가 대마초를 키워요. 누가 했어요? 그거 머리를 얼마나 비상하게 참. 사람이 그래요. 죄 지을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야,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 서울대를 가겠네. 죄를 지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귀상한 머리를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죄를 지을 때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그 의지와 자유를 막지 않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전부 다 누구의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빌라도에게 던져버리고, 근데 그 모든 계획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있는 일이지만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아요. 뭘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70년 끝나고 이제 누가 돌아오게 하죠?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메데파사가 인류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70년이 되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 고레스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들어서도 이사야 45장인가요? 어디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레스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불렀다, 야곱을 위해 불렀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푸틴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위에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전쟁을 통해서, 왜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무슨 게임을 해도 그렇고요, 바둑을 할 때도 그래요. 저는 바둑을 못 두거든요. 근데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이 바둑 뭐 한 몇 급, 9급, 뭐 7급 막 그렇게 높은 수에 다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돌을 하나를 둘 때 그 돌 앞에 자기 머릿속으로 수십 번은 계산을 해서 한 50수 이상 앞을 보고 계산한대요. 하나를 둘 때 50번 다음에 둘 돌까지 계산하고 그걸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수들은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두면 왜 여기다 두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수준 차이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내가 내 당장의 모습 속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10명의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 르우벤이가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동에 물 없는 우동에 던져놓습니다. 우물에. 근데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얘들이 르우벤 없는 사이에 그거 끌어올려갖고 팔아버려요. 은희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믿는 요셉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뿌리치니까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요. 그리고 감옥에 간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계속 썩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요. 자,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밑에서는요, 형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디발의 아내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게 죄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의 죄. 그러나 그 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 시편 105편 한 번만 볼까요? 찾으신 김에, 시편 찾으신 김에. 시편 105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모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매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뭐 하셨다? 단련하셨다. 무엇으로 단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왜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45장 가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니까 20년 전에 17살 때 자기가 꿈꾼 그 벼 이삭들이 자기한테 절하던 그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파셨음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누구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뜻. 하나님은 그 뜻을 계속해서 뭐하고 계세요? 이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헤아리지도 못해요. 왜? 아브라함 때 있던 일을 요셉이 어떻게 그걸 헤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들을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왜? 당신들이 죄 지어서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합력해요. 선을 이루시더라.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위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서 다 이루어질 거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2양을 한번 볼까요? 2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도 좀 말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셨냐 아니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얘네들은 따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하신 거냐 아니면 작정하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아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말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될 걸 다 아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것의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조건들에 대해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일을 곧 그 조건에 의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미리 아셨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작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작정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작정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작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정을 하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신학생들도 어려워요 이거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피조물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게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론다가 팔아먹을 걸 알고 그렇게 모든 걸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포기가 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네, 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모든 잘못을 예정 하나님은 아셨고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잘못된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도 사역할 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태권도를 잘해. 근데 얘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 고3인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다가 결국은 대학교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학생회장인데? 붙었으면 말을 안 하죠.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놈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들은 풍어론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성질 같아서 한 대 그냥 후려 패고 싶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대학 떨어진 건 누가 안 한 거예요? 지가 안 한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가 열심히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지가 안 해놓고 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 작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하냐면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자꾸.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셨다면 그 멍에를 뭐예요? 달게 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 한 번 잘 춘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헤롯이 작정을 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게끔 허용하셨어요. 그 성령에 충만하고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 7 집사 중에 다른 한 분이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근데 스데반이 저기서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걸 봤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자고 저 사람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저런 사람은 100세를 누리면서 대대로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을 왜 저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를 일찍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냈을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해주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요한은 제일 복받았고 야고보는 제일 재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니, 야고보도 복받은 거예요. 자기 모든 일을 이제 끝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쉬잖아요. 여기서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일 끝내고 이제는 쉬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머리에 회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을 여기다 담고 성경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 생각이 새로워지고 사고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바울은 아그리빠랑 벨릭스 앞에 가서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고, 그걸 믿는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자기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은 뭐 하겠어요? 바로를 축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 됩니까? 그러겠죠.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나 하겠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고가 돌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철없는 애들 군대 보내면 뭐라 그래요? 제대하면 사람 됐네 그러잖아요. 걔도 원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걔 머리와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허무한 말씀이에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야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며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아유, 뭔가 좀 안 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딱 한숨부터 아유 쉬면서 뭐라 그래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런 말 흔히 해요. 자,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쉬운 말로 하면 우상쟁이에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줬어요. 너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넌 아예 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상 숭배하던 아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갖고 대놓고선 하나님께 다 받아갖고 대놓고선 자기가 뭘 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열등감을 갖지도 않고 교만함을 갖지도 않아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역사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하면서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영웅전이. 누가 잘했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한 군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들을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은 나를 들어도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요? 그런 말을 절대 못해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그건 무엇의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앞에 보시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그 영생의 복을 주셨고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어.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다 받았는데 그 복을 다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이 땅에서 잠깐 안개와 같이 살다 갈 건데 물질을 요만큼 좀 줬어. 그러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아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봐.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자꾸 오해하게 돼, 하나님을.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 번만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점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한 사람은 그 은혜를 뭘로 여긴다고요? 삭스로. 근데 일한 것이 없이 받은 사람들은 그걸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뭘로 여겨요? 삭시 아니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쉬어요? 아니잖아요. 주인 밥 차린다고요. 열심히 밥 차려놓고 옆에 서 있으면 주인이 먹으라 그래요? 아니라고요. 주인이 먹으라고 안 하고 주인이 다 밥 먹은다. 그거 다 뒷정되게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나면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누릴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난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내 복음 전하기 내 사명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상이다 그랬어요.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나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인과율, 원인과 결과,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 나와 거래,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새벽에 고향과 친척들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걸 깨달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망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작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하도록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사항.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숫자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정과 예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로마서 한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약속을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완악하게 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잖아요. 자, 그거 하나님이 고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와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도 사람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더라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게 다 알 수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왜? 누가 언제 어릴 때 어떻게 듣고 믿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란 뭐한 거라고요?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아. 유대인은 뭘로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지혜인 헬라인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전해주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원하는 걸 줘야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최소한 뭘 줘야 돼요? 전도지 하나 주려면 최소한 물티슈라도 하나 껴주든가 아니면 전도를 하려면 손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든가.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걸 주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귀가 열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계시록 봤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내리시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끝까지. 그걸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안타깝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고집스러움으로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김사라 집사님을 통해 문덕한 성도님이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이한자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명재 우리 아버님께서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유혜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박종원 우리 아버님께서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나를 복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 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